할렐루야. 2025년 6월 26일 참소망회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부를 찬송은 찬송가 570장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입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너를 비키는 고운 밤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밟지 못하고 거친 비바람 참지 못하리. 나의 주님 가면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역대상 26장 1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고라 사람들의 문지기 반들은 이러하니라. 아삽의 가문 중 고레의 아들 무셀레마라, 무셀레мя의 아들들인 맏아들 스가랴와 둘째 여디아엘과 셋째 스바디아와 넷째 야드니엘과 다섯째 엘람과 여섯째 여호하난과 일곱째 엘여호에네이며 오벳에돔의 아들들은 맏아들 스마야와 둘째 여호사밧과 셋째 요아와 넷째 사갈과 다섯째 느다넬과 여섯째 암미엘과 일곱째 이사갈과 여덟째 부울레데이니 이는 하나님이 오벳에돔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의 아들 스마야도 두어 아들을 낳았으니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다스리는 자요 큰 용사라. 스마야의 아들들은 오드니와 르바엘과 오벳과 엘사밧이며 엘사밧의 형제 엘리후와 스마갸는 능력이 있는 자이니 이는 다 오벳에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이니 오벳에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며 또 무셀레마의 아들과 형제 18명은 능력이 있는 자라. 무라리 자손 중 호사에게도 아들들이 있으니 그의 장자는 시므리라. 시므리는 본래 맏아들이 아니나 그의 아버지가 장자로 삼았고 둘째는 힐기야요 셋째는 드발리야요 넷째는 스가랴이니 호사의 아들과 형제들이 13명이었더라. 이상은 다 문지기의 반장으로서 그 형제처럼 직임을 얻어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자들이라.
강문을 지키기 위하여 그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대손을 막론하고 다 제비 뽑혔으니 셀레마는 동쪽을 뽑았고 그의 아들 스가랴는 명철한 모사라 모사를 위하여 제비 뽑으니 북쪽을 뽑았고 오베레돔은 남쪽을 뽑았고 그의 아들들은 곳간에 뽑혔으며 순빔과 호사는 서쪽을 뽑아 큰 길로 통한 살레겟 문 곁에 있어 서로 대하여 파수하였으니 동쪽 문에 레위 사람이 6이요 북쪽 문에 매일 4사람이요 남쪽 문에 매일 4사람이요 곳간에는 둘씩이며 서쪽 뜰에 있는 큰 길에 4사람 그리고 뜰에 2사람이라. 고라와 무라리 자손의 문지기의 직책은 이러하였더라. 레위 사람 중에 아히야는 하나님의 전 곳간과 성물 곳간을 맡았으며 라단의 자손은 곧 라단에게 속한 게르손 사람의 자손이니 게르손 사람 라단에게 속한 가문의 우두머리는 여히엘리라. 여히엘리의 아들들은 스담과 그의 아우 요엘이니 여호와의 성전 곳간을 맡았고 아므람 자손과 이스할 자손과 헤브론 자손과 우시엘 자손 중에 모세의 아들 게르솜의 자손 스무엘은 곳간을 맡았고 그의 형제 곧 엘리에셀에게서 난 자는 그의 아들 르합랴와 그의 아들 여사야와 그의 아들 요람과 그의 아들 시그리와 그의 아들 슬로못이라. 이 슬로못과 그의 형제는 성물의 모든 곳간을 맡았으니 곧 다윗 왕과 가문의 우두머리와 천부장과 백부장과 부대의 모든 지휘관이 구별하여 드린 성물이라. 그들이 싸울 때 노력하여 얻은 물건 중에서 구별하여 드려 여호와의 성전을 계수한 일과 선견자 사무엘과 기스의 아들 사울과 넬의 아들 아브넬과 수리아의 아들 요압이 무엇이든지 구별하여 드린 성물은 다 슬로못과 그의 형제의 지위를 받았더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나냐와 그의 아들들은 성전 밖에서 이스라엘의 일을 다스리는 관원과 재판관이 되었고 헤브론 자손 중에 하사랴와 그의 동쪽 용사 1700명은 요단 서쪽에서 이스라엘을 주관하여 여호와의 모든 일과 왕을 섬기는 직임을 맡았으며 헤브론 자손 중에서는 여리야가 그의 족보와 종족대로 헤브론 자손의 우두머리가 되었더라. 다윗이 왕위에 있은 지 40년에 길앗 야셀에서 그들 중에 구하여 큰 용사를 얻었으니 그의 형제 중 2700명이 다 용사요 가문의 우두머리라. 다윗 왕이 그들로 루벤과 갓과 므낫셋 반 지파를 주관하여 하나님의 모든 일과 왕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더라. 아멘. 오늘 역대상 26장은 다윗 왕이 성전 봉사를 위해 문지기, 창고 관리자, 그리고 재판관의 직무를 조직하는 과정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딱딱한 이야기일 수 있으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각 지체에게 부여된 그 사명의 중요성 그리고 신실한 봉사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본문은 문지기의 반차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4,000명의 레위인 문지기들이 성전 입구와 곳간들을 지키기 위해 조직되었죠. 이들 중에는 고라 족속 무셸레미아의 자손들과 특별히 오베레돔의 자손들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오베레돔은 이전에 우사 사건으로 언약궤를 만졌다가 죽임을 당한 적이 있잖아요. 그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위험한 언약궤를 자신의 집에 모셔두고 있었죠. 이렇게 언약궤가 자신의 집에 있었을 그 당시에 그 언약궤를 충성스럽게 돌보아서 하나님의 복을 받은 인물이 바로 이 오벳 에돔입니다. 주석은 하나님이 오벳 에돔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구절이 단순히 그의 가정에 후손들이 많아진 것을 넘어서 경건하고 유능한 아들들을 많이 주셨음을 의미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오벳 에돔의 자손이 62명이나 되는데 이 62명은 문지기 직무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반장이 되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 대한 신실한 봉사가 헌신이 단지 개인적인 복으로 그치지 않고 후대에도 이어지는 그런 영적인 유산과 어떤 공동체적인 영향력으로 확장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문지기의 직무는 단순히 문을 지키는 그런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일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집의 거룩함과 질서를 유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는데요. 6절에서 오벳 에돔의 아들 스마야를 다스리는 자요 큰 용사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싸움의 용사라기보다는 탁월한 행정가이자 유능한 지도자였음을 의미합니다. 또한 7절, 8절에서는 이들이 능력 있는 자이며 그 직무를 잘하는 자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능력이 있다, 이 히브리어 말로 하일이라고 하는데요. 이 하일은 힘뿐만 아니라 의롭다, 고상하다, 정직하다 이런 의미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즉, 문지기들은 단순히 힘이 센 사람이 아니라 고상하고 또한 정직하기도 한 그런 성품을 바탕으로 맡은 직분을 성실하게 수행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렇듯 우리에게도 우리는 모두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집, 즉 교회의 문지기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우리의 삶의 태도, 그리고 또 언어, 행실 하나하나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함과 질서를 잘 반영해 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역할은 힘이나 명예가 아니라 신실함과 정직함, 그리고 맡겨진 직무를 기쁨으로 감당하는 영적인 능력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은 문지기들이 담당할 그런 구체적인 구역과 함께 성전 곳간을 맡은 자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 각 문을 지키기 위하여 대소를 막론하고 다 제비 뽑았다라고 기록된 것처럼 근무 장소 역시 하나님의 주권 아래 공평하게 분배되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이는 다윗 왕이 어느 가문에게 특별한 특혜를 주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모든 결정권을 맡겼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15절에 언급된 곳간은 제사에 쓰이는 거룩한 물건들과 백성들이 하나님께 바친 예물들이 보관되는 장소였습니다. 주석은 이 풍요한 곳간이 저 하늘의 하나님의 집의 풍족함을 예시해 준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영원한 생명과 지혜 또 지식의 곳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기시킨다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성전의 물리적인 곳간이 신령한 영적 진리를 담고 있음을 보여주는 그런 어떤 신학적인 연결고리가 되는 것이지요. 곳간 안에 이런 깊은 뜻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26절, 28절에서는 왕과 신하들이 전쟁에서 얻은 성물, 곳간, 즉 보물 창고를 관리하는 자들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성물, 이 성물은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려진 것을 의미하죠. 특히 노력하여 얻은 물건, 즉 전리품들이 이 성물 안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이 전리품은 전쟁에서 이긴 나라 승전국의 왕에게 이 전리품들이 돌아갔지만 이스라엘은 좀 의미가 달랐어요.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싸움에 임해야 했기 때문에 궁극적인 승리자는 누구였습니까? 이 궁극적인 승리자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뿐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든 전리품은 이스라엘의 왕에게 돌아가기보다는 이 모든 전리품은 궁극적인 승리자인 여호와 하나님의 소유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간의 범죄, 여호수아 7장에 보면 아간이 범죄를 하잖아요. 이 아간의 범죄를 통해서 볼 수 있듯이 하나님의 것을 탐하는 것은, 즉 전리품을 탐하는 것은 큰 죄였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에게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 또 우리는 그분의 오직 청지기다. 이 청지기로서 그것을 신실하게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는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 알고 신실하게 관리해야 하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본문은 이스라엘의 바깥의 일, 즉 성전 예배 의식 외에 다른 일들을 다스리는 관원과 재판장 그리고 족장들의 직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사법적인 직무를 수행하면서 율법 해석과 재판까지 담당했죠. 특히 이 관원은 율법 해석의 기능을 담당하는 서기관의 의미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단순히 영적인 영역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백성들의 삶의 전반에 걸쳐서 특히 사회 정의와 공의를 세우는 사법적인 영역까지 포함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단 서편과 동편에 걸쳐 족장들이 세워졌고 이들은 여호와의 모든 일과 왕을 섬기는 직임을 감당했습니다. 이는 성전세와 왕을 위한 세금 징수와 같은 어떤 행정적인 일, 재정적인 업무를 포함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는 예배의 영역뿐만 아니라 경제, 사회, 법률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구현되어야 함을 어떻게 시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정교하고 광범위하게 조직되어 봉사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예배뿐만 아니라 어저께 함께 나눈 또 찬양뿐만 아니라 모든 범위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다운 그런 정교함, 그 다음에 질서 이런 것들이 유지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문지기의 신실함, 국관관리자의 어떤 청지기의식, 재판관의 공의로운 사법활동 이 모두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필수적인 요소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각자는 어디에서 어떤 직무를 담당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모두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봉사자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작은 봉사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분의 나라를 세우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벳 에돔처럼 신실함으로 봉사하여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또한 모든 소유의 참된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며 충성된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아내야 할 줄 믿습니다. 참선방의 모든 성도들의 삶 전체가 하나님을 향한 거룩하고 질서 있는 봉사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 성도들 각자에게 맡겨진 삶의 자리에서 문지기처럼 신실하고 정직하게 주님의 뜻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청지기처럼 모든 소유가 주님의 것임을 우리가 고백하며 충성되이 관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영역에서 주님의 공의와 정의를 세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작은 봉사 하나하나가 주님의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고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RBBB 성경 읽기 말씀은 시편 34편에서 38편까지 말씀입니다. 제34편.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제35편 다윗의 시.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루소서. 내 생명을 찾는 자들이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상해하려 하는 자들이 물러가 낭패를 당하게 하소서. 그들을 바람 앞에 겨와 같게 하시고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몰아내게 하소서. 그들의 길을 어둡고 미끄럽게 하시며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뒤쫓게 하소서. 그들이 까닭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들의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까닭없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팠사오니 멸망이 순식간에 그에게 닥치게 하시며 그가 숨긴 그물에 자기가 잡히게 하시며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소서.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와 같은 이가 누구냐?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뇌락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는 이라 하리로다. 불의한 증인들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질문하며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에게 행함같이 그들에게 행하였으며 내가 몸을 굽히고 슬퍼하기를 어머니를 곡함같이 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넘어짐에 그들이 기뻐하여 서로 모이며 불량배가 내가 알지 못하는 중에 모여서 나를 치며 찢기를 맞이 아니하도다. 그들은 연회에서 망령되이 조롱하는 자같이 나를 향하여 그들의 일을 갈도다. 주여, 어느 때까지 관망하시려 하나이까? 내 영혼을 저 멸망자에게서 구원하시며 내 유일한 것을 사자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대회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많은 백성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부당하게 나의 원수된 자가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며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서로 눈짓하지 못하게 하소서. 무릇 그들은 화평을 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평안히 땅에 사는 자들을 거짓말로 모략하며 또 그들이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고 하하 우리가 목격하였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를 보셨사오니 잠잠하지 마옵소서. 주여,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떨치고 깨셔서 나를 공판하시며 나의 송사를 다스리소서.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공의대로 나를 판단하사
그들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아하 소원을 성취하였다 하지 못하게 하시며 우리가 그를 삼켰다 말하지 못하게 하소서. 나의 재난을 기뻐하는 자들이 함께 부끄러워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향하여 스스로 뽐내는 자들이 수치와 유혹을 당하게 하소서. 나의 의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기꺼이 노래 부르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의 평안함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는 말을 그들이 항상 말하게 하소서. 나의 혀가 주의 의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제36편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함이로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이다. 제37편 다윗의 시.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악인이 의인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가는도다.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로다.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러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리로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그들은 환난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할 것이나 악인들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지리로다.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으나 여호와는 그를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재판 때에도 정죄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 내가 똑똑히 보리로다.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래 땅에 서 있는 나무 잎이 무성함과 같으나 내가 지나갈 때 그는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미래는 끊어질 것이나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악인들에게서 건져 구원하심은 그를 의지한 까닭이로다. 제38편 다윗의 기념하는 시. 여호와여, 주의 노하심으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고 주의 분노하심으로 나를 징계하지 마소서. 주의 화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주의 진노로 말미암아 내 살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말미암아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내가 우매한 까닭이로소이다.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나이다.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으며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나이다. 내 심장이 뛰고 내 기력이 쇠하여 내 눈의 빛도 나를 떠났나이다. 내가 사랑하는 자와 내 친구들이 내 상처를 멀리하고 내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나를 해하려는 자가 괴악한 일을 말하여 종일토록 음모를 꾸미오나 나는 못 듣는 자같이 듣지 아니하고 말 못하는 자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오니 나는 듣지 못하는 자 같아서 내 입에는 반박할 말이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바라사오니 내 주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두렵건대 그들이 나 때문에 기뻐하며 내가 실족할 때 나를 향하여 스스로 교만할까 하였나이다. 내가 넘어지게 되었고 나의 근심이 항상 내 앞에 있사오니 내 죄악을 아뢰고 내 죄를 슬퍼함이니이다. 내 원수가 활발하며 강하고 부당하게 나를 미워하는 자가 많으며 또 악으로 선을 대신하는 자들이 내가 선을 따른다는 것 때문에 나를 대적하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 나의 구원이시여.